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70%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소통에는 말하고 들을 때에, 특별히 들을 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 우리는 우리의 말하기에 빠져서 상대방의 말은 근성으로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에 근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본의 아닌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의 첫 단추는 귀를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열기보다 들어주는 자가 사람을 얻는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생겼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곧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가장 주요한 방식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율법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에 했던 실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컵 양쪽에 종이컵 바닥에 실만한 바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약 2m 길이의 실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한쪽에서 종이컵에다 대고 말을 하면 한쪽에서는 종이컵을 귀에다 갖다 대죠. 아주 조용한 곳에서 정말 주의 깊게 들으면 그 한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그 실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귀 속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 실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종이컵 사이의 실을 칼로 잘라버리듯이 선지자들을 칼로 해쳤고 톱으로 켰고 온갖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핍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겠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각성해야 합니다. 나를 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세운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새 속의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철저하게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설 수가 없겠죠. 수백 년간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오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동시에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남유다 백성들의 귀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표피를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깁니다. 욕 짓거리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전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충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거죠.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방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것이 채널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온 열방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 섞인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떤 표현일까요? 유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로 붙으신 선지자들, 제사장까지 소위 영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욕망의 굶주림에 미쳐 독이 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영적인 사람들까지 다 무너진 유다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죠. 목사님이 집에 하도 큰 쥐가 많이 나와서 쥐덫으로 쥐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끈끈이 쥐덫을 샀고 끈끈이 판에 멸치에 참기름을 발라 그 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쥐가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끈끈이 판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쥐가 잡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큰 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끈끈이 판에 몸이 들러붙어 죽어가는 쥐가 하고 있는 모습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끈끈이 판에 붙어 죽어가면서 참기름이 발려진 멸치를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멸치를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종교 행위를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면 전혀 말씀이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끈끈이 판에서 죽어가고 있는 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종교 행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은 들리워졌습니다.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배 행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물리적인 귀에는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달콤한 이 참기름 발린 멸치를 뜯어먹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뱉으시고 귀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탐욕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까? 14절 후반부터 봅시다. 14절 후반부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평강하대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평강하대요. 아무 일이 없답니다. 가정한 일, 부끄러운 일, 멸망의 일, 가정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는데 부끄러워하였습니까?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는 이미 들어온 것으로 꽉 막혀 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은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아픔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아파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증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2011년도에 이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권상우 정여원 주연의 통증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권상우가 아무리 부딪혀도 맞아도 떨어져도 무너져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가죠.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 몸에 상처가 나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 내가 감기가 걸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 다치면 다친 부위를 통증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면 더 다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통증이 생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짜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이 왜 무서운 줄 아시죠? 통증이 없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이 바로 이 죄악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전혀 내 마음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아파하는 것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죄를 지었는데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죄가 여러분 있다면 정말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끄집어내어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슴을 뜯으며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통증 없이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죽는 줄 몰라요. 그래서 7절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냅니다.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솟구쳐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느라 샘물과 같이 솟구쳐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요. 어떤 민족보다도 더 악한 폭력을 행하고 탈취를 행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살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요 매체인 뉴스를 통하여 들려지는 소식이 뭡니까? 질병과 살상과 폭력과 탈취가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하지 않아요.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하나님은 북방으로부터 큰 재앙과 파멸을 몰고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엄연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타성에 젖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예레미야의 이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대단히 큰 죄는 아니더라도 작은 죄조차도 내 속에 무뎌지고 반복되는 것이다면 그것조차 다 끄집어내어서 영적인 수술대 위에서 다 잘라내고 가장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에, 하나님의 외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슴 깊이 숨겨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며 고의적이며 더 이상 통증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 작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토해내고 아파하시고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그만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